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망대를 세웁시다. 네, 지금 우리는 올 한 해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복음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야,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최고 응답 받을 곳이 렘넌트에게는 학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직장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전도, 선교, 빛의 경제, 모든 응답들, 증인되어진 축복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응답 받을 수 있는 복음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풍성히 누리는 응답과 축복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이 내우외환입니다. 우리가 우환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도 근심이 있고 밖에도 근심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많은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안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 그 속에서 분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을 보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세워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바울이 쓴 이 서신서의 14권의 모든 서신서는 문제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그 편지를 써서 답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교회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문제 당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구역원들 중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가정과 가문,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도록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5가지 기도 제목 반드시 붙잡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없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체험하게 없어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없어서 이 복음적 삶을 살게 없어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오직 믿음입니까? 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왜 이신칭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면 로마서의 본론이기도 하지만은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오버레시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노인이 나와서 자기 손주에게 나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흉터는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흉터를 보여주면서 이 흉터는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그 할아버지가 청년 때 저 전쟁에 나갔던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떠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은 이런 것이다.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이신칭의여야 하는가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본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까? 왜 오직 구원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본론 1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미리 주의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데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경건으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지의 소리지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보여도 또 내가 없어도 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글씨를 써두지 않습니까? 그 써두면은 누가 지금 이 글씨를 썼다, 누가 여기에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행지에 가보면은 이 낙서판에 막 써둡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보여도 그 글씨 쓴 것을 보면은 이 글씨 쓴 사람이 이 여행지에 왔다가 다시 갔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깨알 같은 그 흔적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환히 볼 수 있도록끔 환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히 드러내셨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물에 보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뒤에 이 현수막이 있습니다. 제가 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명한 작품이 있다. 저는 미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품이 딱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건 제가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물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밤에 이 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만들었겠습니까? 솜씨 좋은 장인이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저 미국에 가면은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가장 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장소가 미 항공우주국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인도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 힌두교, 모든 세상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우주를 관측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컴퓨터를 가지고 이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달을 향해서 쏘는데도 우주선이 폭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몇백만 분의 1초의 차이로 우주에서 이 우주선이 들어올 때 그 간격만 맞추지 못해도 영원한 미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되었고, 그 신이 누구냐를 물어보면서, 이제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성경도 보고 자신들이 믿었던 종교 서적도 보면서 알아낸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달과 태양과 우주와 동물과 심지어는 우리 사람, 지금 의학과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지,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을 아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7장 우리 26절에 거기에 보면 7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7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부터 읽어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을 새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불신자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다.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세종대왕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한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어진 것, 또 특별히 그 가문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죠. 야, 우리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셨어. 야, 너희 고조부, 증조부가 세종대왕이셨어. 우리 가문의 세종대왕이셨어. 라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이 법정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기에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판결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미 알지만은 그 경배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태가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허망하여졌다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자의 생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그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런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절로 내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권력에, 그 허망한 것에 그냥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건 두 가지 문장입니다. 미련한 마음, 깨달음이 없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더욱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고 또 깨달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서 23절에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그 우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맞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가장 심각한 죄이며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경배를 대상을 바꾸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하나님 대신에 돈을,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여행과 맛집과 폰과 게임과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적는가 하면은 로마에는 만신전, 만 가지 신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예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제 살 길을 또 보여주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 찬송가 265장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진노를 면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진노를 피할 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시는데 죄인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진노를 참으시면서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보통 화나잖아요. 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아니, 모든 걸 다 마련해 줬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그걸 거부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이런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자신이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인격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살릴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 갈등 아니다, 갱신하시고, 위기 아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흥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의 흥뿐만 아니라 복음의 한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 모든 가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짝믿음의 가정, 짝믿음의 우리 가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한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의 한.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여러분 24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시대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70인 시대로 여러분이 중직자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이 지역 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복음의 작품을 만드시고 복음의 유산을 남겨서 복음 명문 가문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복음의 작품과 복음의 유선을 남기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